오늘 신학 정립은 여전히 함구령의 신학. 오늘 한 절 자체가 함구령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게 오늘 구절이죠. 그런데 실제 성경이 함구령을 중요시 여기는 것에 비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가 이해하는 함구령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함구령을 표적을 행하시고서는 함구령을 내리시는 것은 아무에도 말하지 마라. 그것은 자꾸 전해지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테니까. 그런 단일체로서는 그거밖에 할 말이 없겠죠. 이 함구령의 근본적인 함구령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는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인 거예요. 단일체로서는 함구령을 해석할 수 있는 최대치는 왜 표적을 행하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느냐, 소문을 내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은 소문이 날수록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러 들 테니까. 그것은 단일체의 경우죠. 그런데 구절 한 절을 독립단락으로 함구령 신학을 정립하게 한 근본은 함구령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 때문에요? 이중체.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는 걸 전하면 전할수록에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단일체로 이해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육체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런데 함구령을 성경이 중요시 다루는 것은 단일체라 사람들이 죽일까봐가 문제가 아니라 이중체를 단일체로 오해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근본은 이중체의 문제지 단일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도 결론을 제가 첫째는 성경관이 문제다. 두 번째는 인간관이 문제다. 근본은 분별력에 있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고 그러면은 꽤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심지어 내가 몇 독했느니 몇 번 필사를 했느니 그게 신앙의 바로메타처럼 그렇게 여기기 쉬워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근본적인 것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에 나빠요. 왜 나쁘냐 하면은 잘못된 것이 점점 더 굳어지니까. 아주 이건 참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함구령을 단일체에서 보는 함구령이냐 이중체로 보는 것이 함구령이냐는 근본적으로 성경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써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누차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면은 마음대로 본다. 단일체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이중체로 썼어도 이중체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단일체로 보지. 이제 우리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왜 잘못 보느냐부터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근본의 문제는 놔두고 자꾸 양적으로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에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된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에서는 열심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위한 열심은 큰일 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열심을 위한 열심은 열심 자체가 신앙인 줄 알아. 그래서 열심이 중요하긴 하되 생각하는 열심이어야지
생각하지 않는 열심은 열심일수록 안 된다. 제가 이건 뭐 경험적인 얘기라서 별로 쓸모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평신도 때부터 뭐 저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의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열심인 사람들도 많이 보면은 열심인 사람은 문제더라고요. 열심 자체가 신앙이 돼서 지금 내가 바로 하는 건지 아닌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위를 해.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돼. 거의 다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할 새 없이 먼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열심인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 또 특별히 이 구유복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특심이 아닌 사람은 거의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다가 그만두죠. 그런데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열심 자체가 신앙으로 착각해가지고선 그거에 매달려 있는 거야. 이건 생각보다 행위가 절대로 중요한 거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사람을 애초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점을 아주 절대적으로 고려하셨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룹토 전혀 자신이 영적인 존재가 아닌 거로 모르게. 그래서 사람을 맨 나중에 6일에 마지막 창조하는 것을 그것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 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냐.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 창조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는 건지 아닌지도 몰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생각을 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 그게 저는 처음부터 감추셨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만약에 단일체라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고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동물이 그런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인간은 원래 자체는 이중체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4절에서 27절에 사람을 창조하는 거나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하는 거는 사람은 단일체가 아니에요. 극과 극인 육과 영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에 존재하도록 모순과 갈등 때문에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러한 인간의 본질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처음부터 그룹토 감추인 상태로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다 상실해버리고서 우선 행위적으로 한 것만이 절대인 것처럼 나중에는 결국 단일체의 신앙은 행위가 하나님도 행위 전부 행위로가 신앙인 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나는 학교나 놀이학교를 하면서는 아주 선생님들한테도 신신당부야. 애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사람 만들어라. 열심히 중요한데 열심도 생각하는 열심이지 생각하지 않는 열심은 그건 아예 사람 버리는 거야. 열심히 모든 게 다인 줄 알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전부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아주 태교 때부터 생각을 해라. 알았어요? 그냥
물리적이고 기계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면 그건 사람을 전혀 잘못하는 거야. 사람은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짐승이나 마찬가지야. 이게 얼마나 생각을 하느냐의 문제죠. 그게 바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중체로 창조해 놓으시고서 영이 감춰 놓으신 거야. 그로부터 한 거야. 그리고 사람은 원칙적으로 창조의 법칙대로 하면은 그러면 그냥 놔둬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린 애들을 그 태교에서부터 출산해가지고 키우는 거를 엄마가 조금만 주의해서 키우면은 아주 놀래. 다 아주 굉장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몰입하고. 그런데 엄마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오히려 방해하기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함구령의 핵심은 인간이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다. 그런데 보이는 육체가 전부인 거로 오해되는 것이, 오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함구령이다. 보이는 거 없이 잘 때니까는 자꾸 보이는 거로만 하면은 예수님도 육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사람 창조의 이 신학부터 올바로 여러분이 정립해 가지고 계셔야 돼. 그룹토로 제6일에 사람을 창조한 건 왜 그렇게 했다?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생각을 하게. 동물 같으면 그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면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게 키우는 거는, 그건 제가 보면 전적으로는 부모 책임이야. 어려서부터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가 어린애들은 절대로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주지 말아라. 왜? 생각하는 사람 만들어야 된다. 이건 아주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애를 전혀 다른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 애들을 손 잡아주지 않고 데리고 다니면은 넘어지죠. 넘어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생각하게 돼 있어. 그런데 부모가 잡아주고 안아줘봐. 그러면 생각 안 해요. 참,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우습게 하는데 절대 문제예요. 심지어 어떠냐면은 이렇게 안아주고 손 잡아주고 그래서 생각 못하게 어른을 의지하게 키우면은 성격도 나빠져요. 잘 삐져. 아시겠습니까? 예, 본인이 생각하게 해야 돼. 근데 저는요, 이것이 보통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사람은 이중체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손을 잡아주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그건 귀뚱으로 듣는 거야. 그러고선 뭐 여전히 귀여워서 잡아주고, 그럼 그건 비교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뭐 가슴을 쳐봐야 그때 가서는 되돌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잊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가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중체의 가장 중요한 건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해서 크룹토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은 그냥 놔두면 또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게 사람 창조의 원리다.
이걸 잘 이해하고서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키우는 놈은 그건 점점 틀려져요. 놀이학교의 엄마들이 맨 처음에는 힘들다 그러다가 조금 키우고서는 그때부터는 정말 쉽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생각하고 분별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완전히 영이 숨겨진 상태로 그렇게 창조하시고선 인류 역사 이래 그것을 공개하고 알려준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첫 단추예요. 그런데 이것을 올바로 정립하시면은 복음서 신학도 바로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중체가 확인이 되신 다음에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중체를 확인시켜 주신 거야. 첫 단체, 인류 역사 이래.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중체가 중요하냐 하는 게 절대적인 문제죠. 그러면서도 이중체를 그냥 실제로 생각하고 신학 정립 못하고서는 알면은 뭐가 문제냐. 다시 한번 이제 여쭤볼게. 왜 그 크룹터 이중체가 숨기는 게 중요해요? 왜요? 감추지 않고 그냥 하지 않고. 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제 다 귀뚱으로 들은 거지. 사람이 그 안에 초월적 영이 있다. 그걸 우리가 오늘 한국령으로 하면은 초월적 능력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실제로 초월적 영을 신학적이고 원리적으로 정립하지 않고 내가 그거 사실을 믿으면은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는 뭐 별로 그런 걸 보지 못하는데, 저한테 선교의 지원 때문에 자주 와서 오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90%는 들을 필요가 없어. 뭐 전부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뭐 전부 지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지. 이게 신비주의가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분별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만 첫 단추로 이중체를 확인시켜 주셨느냐. 그건 그냥 사실만 인식해 가지고서는 신비주의가 되지 않대요.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이 어떤 거냐면요. 뭐 삼각산에서 능력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부 뭐 귀신 오고 얘기하고 그러면 귀신 진짜 해. 그렇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신비함보다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적도 분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법칙이다.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도 이중체인데 속은 드러내고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을 믿어야 오늘 설교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속은 보여줄 수가 없고. 그게 함구령의 이유죠.
전혀 모르게. 그래서 그 함구령은 이중체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함구령은 주님이 죽일까봐 무서워서 그밖에 얘기가 안 돼. 뭐 신학도 아니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래요. 저뿐이 아니라 구육교회 여러분들은 다 실제로 마태복음 9장 38절에 게시한 것처럼 전부 추수꾼들이에요. 그러면 난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꾸 우라가 치밀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추수꾼으로 선택했으면은 여러분 다 사명자들이에요. 종말 때에.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하는 거죠. 사명, 하나님이 선택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 생각을 바로 하셔야 돼. 그래서 근본은 더군다나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소문이 전해져서 죽일까봐 두려워한다. 아니, 주님은 아예 죽을 것을 전제하고선 사역을 하신 분인데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왜 함구령을 내렸냐? 이중체이기 때문에. 이중체의 증거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줄 게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죽었다 도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중체에 겉옷을 벗는 것이다. 그게 그 변화산에서의 변형이다. 이게 다른 모습으로 변형된다는 이 사실이 참 제가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 왜 그러냐면요. 육체라는 것은요, 고정된 거예요. 육체가 뭐 죽었다가 살아난다고서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건 그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데도 자꾸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참 끔찍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변화산에서는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순 내고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건 참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계시록을 봐보세요. 그러면 주님이나 또는 성부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그렇게 그냥 등장하세요? 전부 장로들도 멸관을 갖다 던지고서 영광 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하고 사람인데 그런 건데 무슨 서로 지금 수은 내고 그런 것은 서로 그냥 쓸데없는 잡담 얘기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거를 천국의 영광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짧게 그게 뭐냐면 변화산에서 변합니다. 그 변화산의 변화 그 하나로 주님은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다. 그리고 부활은 겉사람을 벗고 속사람이 빠져나온 거다. 그게 영의 실체다. 그래서
공생의 내내 주님은 이중체인 거를 증거해 보일 수가 없어요. 증거해 보이면 그 껍데기를 벗어야 되는데 벗으면은 부활밖에 없죠. 죽었다 살아난 부활이 아니라. 그 마지막으로 한 번 하신 거예요. 그게 모세, 요나의 표적밖에 줄 표적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 변형된 것에 대한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면은, 그 다음에 성경 보면은 당연히 이중체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의 실체가 빠져나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제일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려면은 조건이 뭐예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왕 이제 성경 펴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이거 보세요. 이 성경을 주석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을 주석을 보면은 그 주석을 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기라상 같은 신학자인지를 소개해. 예? 그게 뭐 최영성 같은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이겁니다. 쟁쟁한. 그런데 참 한심한 얘기야. 이 신학자들이 지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을 헬라어가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이름을 믿는 거로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터냐. 피스티오가 믿음이죠. 믿음인데 속에 있는 그러니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거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여기서 저를 믿는다 그 번역된 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것도 뭐라고요?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터냐. 속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런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 얘기는 여러분이 이 번역본을 보고서는 또는 언어를 보고도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아니 신학자들이라는 게 원문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지 생각하고 틀리면은 완전히 때려잡으러 드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렇게 믿음의 중요한 단어를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턴을 그냥 그를 믿는 거로만 번역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속 사람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지. 번역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도 신학자들이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요한복음 7장 4절 5절. 시작. 이거 보세요. 지금 초막절에 대해서 형제들이 예수님께 초막절에 가서 나타내고선 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은 내 때가 되니다.
아니다 그러고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형제들이 아니 자기를 나타내기를 구해. 그러면서 숨어서 이르래. 얼마나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기를 바라요? 나타내기를 바라지 않아요? 나타내기는 게 주님을 믿길 바라는 거야. 그 믿길 바라면은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다 믿도록 표적을 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숨어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보면은 함구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5절은 이래. 형제들이라도 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게 헬라 원문은 뭐냐면은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터네요. 형제들이라도 속 사람 예수를 원문대로 하면 이중체의 속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겠죠. 형제들도 다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은 뭐 틀림없는데도 이거를 그냥 단일체 예수를 안 믿는 거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전 세계의 기독교 신학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읽는 보는 거야. 아무리 신학자 아니라 신학자 하렘이라도 인간은 아담 후손이니까 그건 재간이 없어. 그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뭐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부활에서도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래봐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정말 내가 여러분들이 답답하게 하는 걸 보면 아주 복장을 쪄 죽겠어. 참 환장할 노릇이죠. 또 아니 육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거는 이성적으로 서로 신학으로는 말이 되냐고요. 신은 변하면 신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잉태되고 출생하고 자라고 죽고 그건 신일 수가 없어. 신은 신이라려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라는 건 뭐예요? 그건 변화태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얘기를 하면은 영원전부터 삼일체로 계시던 분이 보이는 옷을 입은 이중체지. 육체 자체가 뭐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 성모, 성자 이런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야.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죽으시는 게 무슨 하나님일 수 있어? 이게 대체 그건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이나 그거에다 목을 메고선 무슨 부활절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는 미친 사람들이나 그럼 내가 보면 미쳤지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건 절대로 육체가 도로 살아났다고 그러는 거 해석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뭐 성경은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라고 그런다든지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게
아버지 못한다는 거를 억지로 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서 뭐 몸이 퉁퉁 붓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참 큰 문제지. 이게 그것은 영의 실체성을 정립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이해하는 건 거의 그건 불가능하게 된 거다. 그렇게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마이동풍이지 뭐. 그러고선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에는 17절에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울무로 그 탄 자를 떨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그것은 아무리 그건 이중체가 말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주체고 말이 육체 우선이라는 거는 우리만 신학을 정립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어. 그것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글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미리부터 설정해 놓으신 거야. 누구를? 단을. 그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이 확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에 성령으로 이중체를 과학적으로 정립해라. 그게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황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람의 모든 것을 똑같은 법칙으로 이중체로 했대. 뭐든지 다. 그게 뭐라고 그러죠? 아니, 양자역학. 모든 것은 다 이중체로 되는 거예요. 근본으로 하면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은 최선으로만 하지 차선으로 안 하신다. 그게 유일한 거죠. 유신. 하나님이 이중체고 모든 게 다 똑같이 전능하신 분이면 다 완전하게 같게 하시지 이렇게 저렇게는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저는 양자역학이라는 걸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보면 틀림없는 진리야. 그게 지금 와서 무슨 그게 특별한 것처럼 그건 아니다. 본질이. 본문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주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음에서 일어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우선 본문이 카이로 시작돼요. 그 카이는 1절부터 8절을 전제로 해라. 변화산. 그러니까 설명 안 돼도 되겠죠? 그것은 주 예수를 강조해. 주 예수라는 것은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단체다, 이중체다?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인자가 죽음에서 일어난 전에는 그 헬라어 원문으로는 호 피오스 안드로포스 에크 네크로스 에게이로. 그러니까 인자는 왜 인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네? 왜 인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실체, 영의 실체. 그 인자는, 그러니까 호피오스 안드레포스는 그게 어떤 거냐면 에크 네크로스 에게로야. 에크 네크로스라는 것은 죽음에서 나왔다, 에크 빠져나왔다 이거예요. 뭐로? 에게이로, 부활로.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이중체에서 죽으신 적이 없어. 빠져나오셔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게 관념의 영이 아니고 뭐다? 실체다, 이게 실체. 그래서 마태복음 그 16장 때 여전히 주님은 왜 인자라고 그러냐, 그걸 다 설명드렸는데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질문 있습니까?